자,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혹시 연초부터 내 삶이 왜 이러지 하고 좀 혼란스럽거나 공허하다고 느끼는 분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2026년 창세기 강해 시리즈의 일부인데요. 오리진, 다시 하나님의 설계도라는 제목이에요. 부제가 혼돈의 시대, 변하지 않는 시작점을 찾아서나요? 성경의 첫정, 창세기를 통해서 혼돈, 가치, 그리고 쉼. 와, 이거 정말 현대적인 고민들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고대의 텍스트가 2026년에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지 한번 함께 파고들어보죠. 네, 이게 참 흥미로운 게요. 창조 이야기를 그냥 먼 옛날 이야기로 보질 않아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겪는 그 내면의 상태, 그 혼란과 공허함을 비추는 거울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돋보이죠. 특히 혼돈을요, 이게 끝장난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시작의 재료라고 재해석하는 관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설계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가 창세기 1장 그 유명한 첫 구절 바로 다음 장면에서 시작하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여기서 세 단어 혼돈, 공허, 흑암을 딱 짚어내는데요. 여기서 이게 딱 한마디로 완전 엉망진창인 상태였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꼭 제 얘기 같아서 좀 뜨끔하더라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성경의 시작은 뭔가 아주 완벽하고 질서정연할 거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데 정반대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죠. 아무 형태도 없고 텅 비어있고 빛 하나 없이 캄캄한 어둠만 가득한 상태. 이게 세상의 첫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정신없이 바쁜데 어딘가 허무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도 공허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캄캄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요. 뭐랄까, 어두운 방 안에서 런닝머신 위를 계속 달리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바로 그 창조 이전의 모습과 우리 삶이 딱 맞닿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여기서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이 상태를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뜻밖의 인물을 예시로 듣는데요.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 이야기요? 아니 근데 여기서 갑자기 뉴턴 이야기가 나와서 좀 놀랐어요. 보통 그런 위대한 발견은 뭐랄까 되게 평화로운 도서관 같은 데서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자료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가 만유인력을 발견한 순간이 인생 최고의 암흑기, 그러니까 끔찍한 흑사병이 돌던 시기였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당시 런던 인구의 4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어나갔다고 해요. 뉴턴이 다니던 케임브리지 대학마저 문을 닫아서 시골 고향집으로 피신해 있었죠. 사회 전체가 그냥 멈춰버린 최악의 혼돈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게 아니구나. 이 우주를 단단히 붙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질서, 즉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냈습니다. 와, 정말 역설적이네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혼돈의 한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인 질서를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자료가 말하려는 건 지금 내 삶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메시지겠군요. 정확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혼돈 위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그 혼란과 공허, 어둠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수 있는 비어있는 캔버스라는 겁니다. 절망의 끝을 희망의 시작점으로 바라보는 아주 강력한 관점의 전환을 제시하는 거죠. 혼돈을 창조의 시작점으로 본다. 정말 중요한 통찰이네요. 자, 그럼 그 엉망진창인 비어있는 캔버스 위에서 신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자료는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네, 혼돈과 공허를 정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흑암, 즉 어둠의 문제를 다루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신 거죠.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빛이 생겼고 그 빛을 어둠과 나누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항상 여기서 막혔거든요. 아니,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빛의 근원인 태양과 달, 별들은 넷째 날에 만들어지잖아요. 이건 명백한 모순 아닌가요? 태양도 없는데 대체 어디서 빛이 온 거죠? 자료에서 이 플롯의 구멍 같은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가 파고드는 핵심적인 수수께끼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만 봐서는 이 퍼즐이 풀리지 않는다고 말하죠. 여기서 아주 대담한 신학적 연결을 시도하는데요. 바로 신약 성경, 그중에서도 요한복음을 가져와서 이 문제를 해석합니다. 아, 구약의 문제를 신약으로 푸는 방식이군요. 요한복음에 어떤 힌트가 있길래요?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이 구절들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 자료의 주장에 따르면 창세기 첫째 날의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태양빛, 즉 광자가 아니라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의 빛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신학적이고 상징적인 해석인 거군요. 그 말씀이자 생명의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런 해석으로 이어지고요. 맞습니다. 창조의 시작에 있었던 그 말씀 안에 있던 생명의 빛이 바로 혼돈을 가르는 첫 번째 빛이었다는 해석이죠.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 첫째 날과 넷째 날의 모순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첫째 날의 빛은 영적인 빛, 넷째 날의 빛은 물리적인 광원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그 영적인 빛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 삶의 혼돈을 해결하는 첫 단계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되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빛과 어둠의 구분을 우리 삶에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빛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올 때 비로소 낮이 시작되고 그 빛이 없다면 아무리 바삐게 살아도 여전히 흑암과 공허, 허무라는 밤의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는 비유입니다. 환경을 바꾸거나 더 열심히 노력하기 전에 먼저 내면의 어둠을 밝힐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혼돈은 시작의 재료고 그 혼돈을 가르는 첫 번째는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도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느끼거든요. 그래, 빛이 들어왔다 치자. 근데 내 인생은 왜 여전히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빛은 켜졌는데 방은 여전히 어수선하고 거울 속 내 모습은 초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료는 이 간극에 대해서도 다루나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다음 단계의 문제입니다. 내면의 어둠은 해결됐을지 몰라도 여전히 자신의 모습에 대한 실망감, 과거의 상처나 부족한 조건 때문에 스스로를 B급 인생으로 여기는 문제가 남아있죠. 이 자료는 이 지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아주 일상적인 음식 비유를 들던데요. 이게 참 재밌었어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똑같은 밀가루, 계란, 설탕이 있다고 해보죠. 이 재료들 자체만으로는 큰 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료가 세계 최고의 파티시의 손에 들어가서 정교한 웨딩 케이크로 만들어진다면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즉, 음식의 가치는 단순히 재료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 그 비유를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한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건들이나 현재의 조건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설계자가 미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정교하게 빚어낸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이라 스스로를 B급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겐 정말 큰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과연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 말이겠네요. 그 선언의 근거는 뭔가요? 근거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구절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능력이나 성취 혹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그분의 형상 자체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상적인 문장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지문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와,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지문이라. 그 표현은 가치가 내 노력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느낌을 주네요. 내가 아무리 망가뜨려도 지울 수 없는 어떤 원본 설계도처럼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정체성을 성과가 아닌 존재 자체에 두게 만드는 거죠. 당신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빛이 들어온 어수선한 방을 실제로 정리해 나가는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돈에서 시작해서 빛을 발견하고 그 빛 안에서 내가 B급이 아닌 걸작품이라는 가치를 깨닫는 것까지. 정말 거대한 여정이네요. 이 정도면 거의 완성된 느낌인데 자료에서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보나요?
인간이라는 걸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창조가 완성된 게 아닌가요? 그게 바로 이 자료가 던지는 마지막 반전 질문입니다. 창조의 1일부터 6일까지 하나님은 빛과 어둠, 하늘과 땅, 식물과 동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까지 계속 무언가를 만드셨습니다. 이 과정만 보면 창조의 완성은 가장 위대한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 그 자체일 것 같죠.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클라이맥스는 당연히 인간 창조라고요. 하지만 자료는 창세기 2장의 시작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창조의 마지막 그 정점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 즉 쉬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현대 사회의 가치관과 창조의 원리가 얼마나 다른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자료 속 이미지를 보면 한쪽은 톱니바퀴와 시계 속에서 더 많이, 더 빨리를 외치며 번아웃되어가는 현대인의 모습이고, 다른 한쪽은 평화로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참 좋다고 말씀하시는 안식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하죠. 쉬면 뒤처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해지고요. 그런데 창조의 정점이 쉼이었다니, 이건 정말 우리가 가진 성공과 성취에 대한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자료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다시 정의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게으름이나 재충전을 위한 휴가와는 다르다고 선을 긋습니다. 오히려 안식은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잠시 멈춰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그러니까 쉼은 다음 주에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군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행위, 일종의 영적인 내려놓음이네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주말에도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 자료는 그런 우리에게 그 불안함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원래 설계도에서 벗어난 상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나 혼자 모든 짐을 지고 끙끙대며 사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의 설계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안식이라는 걸 우리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료는 주일 예배나 정기적인 쉼의 시간을 바로 그 고백의 시간으로 연결합니다. 6일 동안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하루를 의도적으로 구별하여 창조주를 예배하며 쉬는 겁니다. 이 리듬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 삶의 무너진 질서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리모델링되기 시작한다고 설명합니다. 쉼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창조의 시작점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가치를 확인하고 삶의 주도권을 창조주께 내어드리는 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오리진, 다시 하나님의 설계도로라는 자료를 통해 창세기 1장의 의미를 새롭게 탐색해봤습니다. 엉망진창처럼 보이는 혼돈이 사실 새로운 시작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점, 삶의 어둠을 밝히는 첫 번째 빛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우리 각자가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되짚어봤네요. 그리고 이 모든 창조의 완성이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닌 쉼, 즉 안식에 있다는 아주 역설적인 통찰까지 나눠봤습니다. 혼돈에서 시작해 질서를 만들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며 궁극적으로 쉼을 통해 삶의 리듬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자료가 말하는 하나님의 설계도인 셈이죠. 이 자료는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네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며 건강한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창조의 정점은 무언가를 더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멈추는 행위였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오늘 무엇을 성취했는가라고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쉼을 단순히 다음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재충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넘어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완성의 행위로 여긴다면 당신의 삶과 일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